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는 바로에게 신처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보이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신은 엘입니다. 엘. 보통 명사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 즉 예를 들어서 미가엘, 가브리엘, 이스라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엘로 시작하거나 엘로 끝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처음에는 바로가 모세를 거부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보듯이 벌벌 떠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적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또 만나나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이나 삶의 목적에 또 가치관의 전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적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고를 전환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질의 변화입니다. 성막의 훈련과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들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과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격적이고 또 비난하고 헐뜯고 남 잘 되는 것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체질이 바뀌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구역원들을 섬기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을 보면 성공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즉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78세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80세에 아론도 83세에 쓰임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어도 쓰임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간을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토다물 집사님 가족들이 나조이 집사님, 김외가람, 김다기진 이 자녀들과 함께 오늘 격리에서 해제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귀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